예, 오늘은 청소년 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인간의 생애 주기를 연령별로 나누고 그 나이에 부여된 특성에 따라서 사회 시스템을 적용하는 우리 사회의 방식이 상당히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던 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은 청소년다워야 한다. 청년은 청년다워야 한다. 장년은 장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옥봉 장로님께서는 지금 70대십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보통 이제 70대 장년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함장로님께 적용하면 함장로님께서는 정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또한 활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의 머리를 저렇게 기르고 오토바이를 타는 저 모습, 얼마 전에 지방 웨슬리 연합성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참여 안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나봐요. 그때 목사님 못 느끼셨겠지만 기도하러 올라오는 그 예배 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수근수근 했었다고. 예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누구냐라고 얘기했었다는 그 후일담을 저에게 전해졌었죠.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만의 틀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쉬워요. 그 나이에 따라서, 또 그 직무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그 틀에 벗어나는 경우에 그것들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자연입니다 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TV 프로그램 제목만 보면 굉장히 환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이 사회에, 이 문명 사회에 동의되지 못한 사람들,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희화화하고 어떻게 보면 원숭이 보듯이 구경거리 삼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모습이 아닐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표준의 어떤 틀거리에 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희화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은 이유는 그런 세상과 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달라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좀 특별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 특성 때문에 오히려 더 감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제가 하는 일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힘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이렇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편견 없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응원해준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은 만남 공동체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손뼉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 청소년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서로 갖고 있는 그 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알아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다.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고 성숙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다. 또 뭔가를 더 배워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등등 여러 가지 특징을 사회에서 이제 교과서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솔직히 이런 특성은 청소년들만의 특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쁨과 희망이 부풀었다가 한순간 절망과 슬픔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영적인 질풍노도를 매번 느끼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존재, 매일같이 불안해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실존적 고민이 아닙니까? 항상 배움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란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또 청소년들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주일에 청소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춘기 같은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성화와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꿈과 희망이 있긴 하지만 더불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실체로 인해서 여전히 나약하고 움츠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올바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허락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함장로님을 바라볼 때처럼, 박 목사님을 바라볼 때처럼 우리 재민이와 혁이도 청소년이 아니라 온전한 재민이와 혁이 그 자체로 바라본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영적 사춘기의 특성들을 돌아보면서 더욱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좋은 만남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질풍노도입니다. 나도 질풍노도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어떤 가족이라는 영화로 작년에 봉준호에 앞서서 작년 칸 영화제 때 황금종려상을 받은 일본 감독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이죠. 제가 지금 그의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서문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지금 내가 만드는 것이 과연 정말로 영화인가? 라는 물음을 언제나 품고 있다. 이 말에 제가 위안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감독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겁니다. 이 책을 통하여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동경이 조금이라도 독자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두려움과 동경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는데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경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참 많고요. 또 여전히 동경하는 것들로 제 삶은 가득 차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하고 비교하면 아마 내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상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이나 두렵고 그때만큼이나 동경하는 것들 때문에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여전히 때론 뭔가를 두려워합니다. 또 때론 어떤 것을 동경하지만 현실의 무력함 속에서 그저 생존하기 급급하다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앞에서 제가 영적으로 질풍노도라고 표현한 우리들의 모습은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 우리를 비굴하게 납작 엎드리게 만듭니다.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뭘 하더라도 진심으로 우러나서가 아니고 마지 못해서 또 죽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저 경쟁에서 도태될까봐 또 남의 손가락질과 평가가 두려워서 그저 현실에 순응하면서 너무나도 수동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에 지는 겁니다. 반대로 동경은요, 우리를 실제 삶과는 동떨어지게 뭔가 허황된 다른 차원의 것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통 연예인들을 동경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삶을 그냥 바라기만 하는 그런 것. 이 현실에 있기 위해서 나의 실존을 망각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어떤 이상향, 이거 동경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막연한 이상주의의 상태만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아마 TV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현실을 회피한 채 자신이 동경하는 것에만 근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또 동경은 마치 허공위를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두려움과 동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위축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발걸음을 못 걷게 만들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같은 자리를 뱅뱅뱅 머물게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두려움과 동경의 실체라는 겁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삭개오의 존재가 계속 같은 자리를 뱅뱅뱅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즉 돌무화과나무라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궁금한 지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성서에서는 그 지점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친숙한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느 도시에 있냐면 여리고라는 거대한 또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부자 세관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동포들의 등을 쳐서 부자가 된 세리들. 그 당시에는 세금 징수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공무원이 옛날 지주가 마름들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소장님들을 다스리려고.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고 이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 비공식적으로 단기직 알바처럼 이렇게 고용해서 세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에서 세관장으로, 그 중에 장으로 이제 진급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동포들의 등을 쳐서 부자가 된 세리인데 그 중에서도 세관장이 되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고 강도 중에 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어저께 길 가다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전봇대에 붙어있는 이런 전단을 봤어요. 돈 받아드립니다. 빨간 글씨로 되게 무섭게 써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빚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도망 다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 알고 있습니다.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그 문구, 친절한 보이는 그 문구 뒤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 알고 있거든요. 그 광고 전단을 보면서 섬뜩한 적이 있었는데 삭개오가 주로 했던 일이 뭘까요? 로마 제국에 돈을 받아다 주는 일이었죠. 하루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식민지 동포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갖다 바치고 남은 돈을 자기가 착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키가 작았다고 했잖아요. 돈 받아내는 일에 신체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왜소한 사람이 악조건을 갖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부자 세관장이 되기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치열하고 악랄한 삶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삭개오는 참 무서운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옆도 뒤도 쳐다보지 않고 달려왔던 삭개오의 발걸음. 그런데 어인일을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그 발걸음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몹시 궁금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신라 같은 힌트를 한번 찾아보자면 삭개오라는 이름에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삭개오의 이름 원어는 자케오예요. 자케오. 그 자케오는 그리스어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자카이라는 단어는 순수함 또는 정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 삭개오가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도 그러한 부모님께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 삭개오는 정작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제가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던 동경 같은 것 때문일지, 허황된 어떤 꿈 때문일지 모르겠으나 이 두려움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악랄한 일조차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삭개오는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동경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이름처럼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동경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경은 동경일 뿐 현실은 그저 두려움에 짓누며 삭개오의 삶은 짐승처럼 살아갈 뿐이었죠. 마치 야수처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살아오는 것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점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동경했던 삶에 비춰봤을 때 사람들은
짐승같이 착취하며 살아가는 그 삭개오는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자신의 삶의 물음표를 계속해서 들여가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 다다랐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이때쯤에는 그렇게 야수처럼 광란에 질주하던 삭개오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점점 다듬어지고 마구 달리는 모습에서 조깅하는 모습으로 천천히 이제 걷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해서 발걸음을 멈추는 지경까지 그의 삶에 대해서 계속 회한을 갖고 물음표를 가졌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였죠. 돌이키고 싶지만 용기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던 삭개오에게 예수라는 존재가 찾아온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느리게라도 걸어가고 있었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그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겠죠. 자신의 삶을 이제 돌이킬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공허하고 내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이것들을 한번 돌이키고 싶었는데 용기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는데 그 계기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가능할지도 몰라 라는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야 할까. 그런데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를 만나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는 자신의 안타까운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한 것이 뽕나무였을 거예요. 그저 멀리서 일단 지켜보더라도 한번 그를 보고는 싶다. 그가 선택한 행동이 바로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넓게 생각해보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자체가 동경입니다. 동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가 그렇게 악랄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동경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어떤 존재적인 어떤 이상향에 대한 괴리감이 계속해서 커졌을 때 자기가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기만 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이날 또 다시 한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뽕나무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짓눌려서 자신의 이름을 그저 동경하면서 이름의 정반대편으로 도망다니며 살았던 것처럼 삭개오는 또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 위로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동경하기만 했던 거죠. 사실 돌무화과 나무는 어떤 거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입니다. 함부로 그 나무에 올라가거나 그 나무의 가지를 밟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 돌무화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식이거든요. 그걸 다 짓밟아 뭉개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순간 그것들을 계획하는 실천하는 그 모습조차가 자기의 삶의 연장선이었다는 거죠. 이전의 삶의 뜻과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열매들을 짓밟으면서 예수님을 동경하는 그 모습 말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요, 바로 삭개오가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죠.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과 눈을 마주치다가 이 돌무화과 나무를 향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바라보고 동경하고 있는 삭개오의 눈하고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빛이 자기가 마주쳤을 때 아마 오금이 저렸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그 순간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이 뛰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걷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그 다음 자신의 방식으로 나무에 오르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해서 사건이 발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을 그때 그 다음에 삭개오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나무에서 내려올 그때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삭개오 안에 있는
삭개오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저 동경하고 어디서 멀리서만 쳐다봤던 삭개오는 이제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나무 아래로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멀리서 먼 발치에서 얼굴로만 봤던 예수의 얼굴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을 맺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무 아래로 내려간 삭개오는요, 어느새 자신의 이름처럼 정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진정한 자케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성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이 왜 위대한 고백이냐면요.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유대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서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하죠.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그 지도자의 얼굴 표정이 어땠다고 하냐면 근심 어리게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장에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더러운 존재라고 했던 그 삭개오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켰던 대단한 지도자라고 했던 이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그 부자 청년이었던 아까 그 지도자가 떠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은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하는 모습, 하는 말씀이거든요. 삭개오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삶 가운데 강제로 빼앗지 않은 게 과연 있을까요? 아마 삭개오는 모든 걸 다 나누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왈터 라우셴부시라는 신학자 겸 목회자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 삭개오의 위대한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뼉치며 기뻐하셨다. 라고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박수치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삭개오가 그걸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하고 한 사람의 회개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구원이 결국은 그 누구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던 삭개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현실의 두려움에 붙잡혀서 또 그저 뭔가를 동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무 위에서 불안하게 버티고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실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우리는 어쩌면 나무 위에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눈 마주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각자의 나무 아래로 우리는 내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처럼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 뒤에 삭개오는 과연 뭘 하면서 살았을까? 성서에는 딱 10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세리로 살았을까? 아니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만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기록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삭개오는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선교활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삭개오가 진짜 감독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에 따라 선교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삭개오는 아마도 또다시 절망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욕심과 또 번뇌 때문에 또 두려움과 동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긴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질풍노도를 겪는 존재로서 또다시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삶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질 때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길과 처음으로 마주했던 그 뽕나무 아래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그 고백을 다시금 되새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좋은 만남 공동체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나무 아래처럼 그런 든든한 믿음의 뿌리, 또 믿음의 근거지, 또 서로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터전에서 저희가 함께 만날 때마다 내가 지금 나무 위에 있구나, 나무 아래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야지라는 생각, 또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이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흔들리고 방황했던 우리의 영혼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하고 또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과 성숙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으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학교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